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나은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돼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안 믿을 때처럼 돈 때문에 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교회는 다니는데 왠지 내 마음은 허전하고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혼돈 속에 있고 나는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울해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거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행복에 젖어 살아가도록, 파란 하늘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껴지고, 숲이 가득한 산들을 볼 때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망망대해를 볼 때에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너무 신묘막측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솜씨가 위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을 쫓겨남으로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이 되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는 행복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죠.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도록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정치가 어떻게 혼란스럽든, 경제가 어떻게 어렵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든 개의치 않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올해는
행복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행복하게 삽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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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해야 됩니다. 목회하는 목사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도 행복해야 되고, 부엌에서 수고하는 권사님들도 행복해야 되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 행복 바이러스를 이제 펼쳐가는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가,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행복해지려면 항상 기뻐해라.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누가 기뻐할 줄 몰라서 안 기뻐합니까? 세상에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죠. 항상 기뻐해요. 아이고, 내 입장 몰라서 그렇지, 내 사정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보고 기뻐하라고요. 이렇게 항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켄터키 치킨을 만든 분이 할랜드 샌더스인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들을 버리고 재혼해서 가정을 떠났고, 12살 때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농사도 짓고 청소도 하고 뭐 이 세차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철도 노동자, 또 뭐 연락선 기사, 그냥 페인트 공으로 온갖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20살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럴 때 또 아내가 떠나가 버려요. 세상을 비관하고 수면제를 한 움큼 먹고 술을 한 잔 먹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올려서 죽으려고 막 달리다가 수면제 취해서 그냥 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나가던 차가 발견하고 이 사람을 이제 구출해서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살려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들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냈냐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왜 살려냈냐고, 나는 살 가치도 없고 살아봐야 소망도 없고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병원이 떠나가도록 왜 나를 살렸느냐고. 그런 가운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그냥 병원에 있으니까 죽을 수도 없고 그냥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 하루는 그냥 병석에 있는데 복도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노래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노래 소리가 병원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리길래 그냥 억지로 일어나서 가봤어요.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예요. 옷은 남루한데 아니 저렇게 어떻게 행복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할까 하고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흑인 아줌마인데 얼굴이 환하고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고 행복에 겨워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더스가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흑인이고
청소를 하면서 뭐가 그리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행복해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흑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있고 말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예배 시간이 있으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래서 병원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퇴원할 때 이 흑인 아줌마가 돈을 이제 봉투에 넣어서 나가면 돈이 필요할 텐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쓰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닭을 한 마리 사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음식 솜씨가 좀 있었대. 그래 닭을 한 마리 사서 부위를 잘라가지고 튀겨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남인데 한번 팔아봐야지. 그래서 가서 또 닭을 한 마리를 사가지고 튀겨가지고 시장에 가서 부위별로 파는데, 사람들이 먹어보고는 그 다음날 3마리 팔고 그 다음날 9마리 팔고, 이게 소문이 나서 켄터키 치킨, KFC 켄터키 치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KFC 이 체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켄터키 치킨의 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흑인 아줌마의 찬송 소리,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분도 이제 행복해서 양로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선교사들도 많이 도우고 좋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스마일이 된 거예요. 스마일이.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화낼 수밖에 없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기쁨이 더 커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원망, 불평이 더 커집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사람이 웃을 때 복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 믿어 라고 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모습, 예수 믿는 삶을 기쁨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뻐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기쁨으로 찬송을 불러.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기뻐해. 그거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다시 말라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항상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지나가든지 기뻐해라. 병들어도 기뻐하고 실패해도 기뻐하고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를 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느 분이 조크를 하는데 이런 조크를 하더라고요. 2천 사람들이 뿔이 났다는 거예요. 왜 2천 사람들이 뿔이 났냐? 2018년 하니까 2천 사람 욕한다고 지금 2천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안 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요즘 화재는 이 호흡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매연이 호흡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폐에 들어가 보면 질식사로 죽거든요. 우리가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숨은 날숨과 들숨이 있습니다. 산소와 같은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질소나 이런 나쁜 것들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잘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산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손자들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걸면 둘째 손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는 미세먼지 하나도 없다. 살기 좋은 마산은 미세먼지하고 관계없다. 그런데 인천은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간대. 지금 서울 인천에 가면 신조어가 생겼는데 4만4원이 4만4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4만4미는 4일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이 3일은 춥고 추울 때는 미세먼지가 이제 공기 어떤 기류의 흐름에 의해서 나가고 추위가 북한에서 이제 참 북쪽에서 이제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니까 시베리아에서 한기가 내려왔다고 서울 사람들이 서베리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울 때는 공기는 좋고 그 다음에 또 따뜻한 공기가 저기압이 올라오면 중국에서 또 미세먼지가 오니까 차라리 추운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로 다녀왔는데 차라리 추운 게 낫다는 거예요. 영하 18도인데 막 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넘는데 그냥 이 볼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도 차라리 추운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는 이게 우리 어떤 면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호흡에 치명적인 그런 이제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영혼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고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면서 지은 죄악과 여러 가지 나쁜 생각과 죄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뱉어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과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호흡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무너진다.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대화는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중국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알든지 우리가 중국어를 하든지 해야 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였고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피투성하게 되고 그냥 정신을 잃은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억지로 겨우 집에 오니까 가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런 사고를 당해서 왜 모습이 이렇게 됐느냐고 막 가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서재실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내가 강도가 안 되고 강도 맞는 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강도가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강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날 때부터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 가운데,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다 태어날 때는 엄마가 미역국을 먹을 때는 야, 이 아들이야말로 앞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다가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에 멋있게 살다가 가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아이를 놓고 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불행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불행을 만났더라도, 성령을 받으면, 어떤 불행을 만났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어둡고 미소가 없고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그 속에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 주신 것,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저녁에 잘 수 있는 것,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는 것, 그 음식을 먹고도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것, 맑은 하늘을 주신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특히 마산에 살고 있는 것, 동부교회에 나오는 것, 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면 이루 말할 수 없지 많죠.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더 찾아서 적으면 이루 말할 수 없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많은 감사거리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더 많은 감사의 열매, 더 많은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많아집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항상 감사로 가득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작은 천국이 됩니다. 비록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감사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우리의 환경을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원망불평하면 모든 일이 원망불평으로 가득해져 버리고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모든 일이 감사거리로 바뀌고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2018년도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동부교회,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행복한 기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